구약성서 425쪽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서 425쪽 또는 426쪽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왕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여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도가 21도예요. 그래서 아직 저와 같이 열정적인 분은 팔이 짧으세요. 모사님 팔이 짧으신 열정 있는 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부터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일산 해수욕장까지 다녀와 봤어요. 걸어갔다 와봤어요. 만만치 않더만요. 갔다 왔더니 사타구니가 막 떨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운동이 얼마나 제가 부족했는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저와 함께 오후 한 5시 반쯤에 일산 해수욕장까지 열심히 한번 걸어왔다 오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건강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읽으면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15절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 잘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끝나면 바로 넘어가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살짝 봐보실래요? 13장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자, 그러면 뭘 말하냐면 왕이 세움을 받았고 이제 왕이 이제 됐는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성경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12장 말씀은 사실 없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없어도 되는 말씀. 근데 12장 말씀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12장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무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쟤네들 좀 보래요. 쟤네들 하고 있는 것 좀 보래요.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12장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12장 말씀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리냐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좀 묵상을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사울왕이 추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좀 보세요. 저기 암몬 족속도 있고 저기 뭐 블레셋 민족도 있고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돔 민족도 보시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요? 우리도 좀 그럴듯한 왕이 좀 있어서 저들처럼 우리도 왕 좀 있고 야 우리 왕도 있다더라 우리 멋지다더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왕도 없어요? 하나님 에이 좀 우리는 이거 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의 오늘 사무엘상 말씀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성경 지식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떤 지파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부터 예언을 쭉 해서 이 왕이 태어날 거야, 이 지파에서 태어날 거야 해서 세워진 왕이 예언서에 따르면은 유다 지파인데 오늘 보니까 사울 왕 뭐라 베냐민 지파인데 그럼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예언에 맞는 왕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알고 이 예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왕이 아닌데 에이 몰라. 그래도 저 사람이 왕처럼 보이잖아요. 잘생기고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 왕처럼 보이니까 에이 그 예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하나님 잘못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거야 하고 사울 왕을 추대하는 거죠. 잘못된 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말씀은 뭐냐면 자 왕을 만들어줬으니 그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 이야기를 지금 12장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시종일관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 하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성경에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아실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에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알겠죠? 너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말. 이게 조금 이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가 계속 나와요. 너희라는 말이 반복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야 니들이 원하는 왕 너희들이 원했지 그래 너희들 원하는 왕 자 얘다 받아 먹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들으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위한 왕 우리를 위한 그 우리를 위한 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에는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이야. 알아서 해봐. 잘해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에는요. 핵심이 6절입니다. 6절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다. 그 왕을 따랐어야지 왜 너희들이 사사로이 인간적인 왕을 원하느냐 했던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표시를 할 준비를 좀 하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제일 뒤에는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미 왕이 있는 거예요. 왜 왕 달라고 하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왕인데 너희들 광야를 지나올 때 생각해봐. 그 힘든 길을 하나님 아니었으면 건널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왕이셔. 너희들 우리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에 내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될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11, 12, 13 읽어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입니다. 너희가 안본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너희. 이 정도 말하면은 귀가 아플 거예요. 와, 왜 자꾸 저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나? 지금 사무엘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을 원하는 왕 줬잖아. 잘 해봐. 알아서 잘 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룹발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이 사람들은 사사잖아요. 여기서 사무엘도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름도 등장해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사를 세우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잖아.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나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 구원한 주체가 하나님이잖아. 근데 사울은 반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성경 말씀을 봤죠. 누구를 드러냈죠? 사울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줄 테니 책임은 너희들이 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면서 어떤 정치를 했냐면 이제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보시면서, 위에서 보시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든데, 자녀들이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무려 너희라는 말이 8번 등장하면서 너희를 꼬집고 있죠. 자, 우리도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한참 코로나 시국 때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쭉 보면은 우리 새벽 예배에 이 새벽 예배당을 채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 제가 알고 있는 재적의 몇 %인지 아셔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되셔요. 이런 교회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단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쌓으신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서울에 2022년도에 코로나 시국 때 어느 정도 약간 풀렸을 때에 그 교회를 꼬집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1만 명 넘는 교회가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서울에 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교회고, 서초동에 대단한 큰 교회. 서초동 가면 아시겠죠?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예배가 생방송됩니다. 그러면 1만 명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교회를 보고 1만 명 새벽,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고. 자,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번 보겠다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유달리 독특한 새벽 예배의 모습이 새벽 예배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형님이 캐나다에서 사역하는데 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캐나다는 새벽 예배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서울의 교회에서 그 예배의 모습을, 새벽 예배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 목사님들이 오죠. 그 예배의 모습을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탄을 하면서 이제 자율 기도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이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뭐뭐해 주시옵소서, 소서. 자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왜 뭘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뭐 했냐면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소소소소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뭐가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제가 가만히 있나 봐요. 이런 소소는 옳은 소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반성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빼뜨려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라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나 좀 어디 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왕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되지요. 소소소소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셔요. 더 달라고 하셔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결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이 그거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는 찬양하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면 아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노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뭘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좀 훌륭해 보이네, 우리 멋져 보이네,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저거 좀 합시다. 하나님 좀 뒤로 물러나 계시고요, 저거 주세요, 저게 멋지니까 우리가 저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면서 꿀밤 때릴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먼저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세상의 왕인지 명예인지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제 가슴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소소소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 좋아질 것 같은 그것만 생각하고 의논하고 구상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해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적인 형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